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말은 모든 사람들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시고 우리의 죄가 돼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2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기에 충분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말씀이 됨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죄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라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의 내면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 또 늘 기도하기 전에 예수의 보혈 힘입고 우리가 회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까지 우리의 지식에까지 더욱더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한 삶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 아래에 있는지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맡은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사도는 지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는 헬라예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를 받은 그러한 나음, 유익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읽었던 9절에서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2장에서 말씀했죠. 양심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입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함을, 또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이든 아니면 자기의 양심을 따라 행한 자이든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왜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주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4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기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죄를 지어요.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죠. 영적인 음란 가운데 빠지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떠났음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죄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질 죄를 대표적으로 8가지를 얘기하죠.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번째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흉악한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자, 주술자,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심을,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합니다만 예수의 제자는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요. 가르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요.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금보다 더 연달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생 끝날 때에 만나서 칭찬과 존귀와 또 영광을 얻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제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것들을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맡은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로 보면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면은요, 자기 논리로 합리화시킨 죄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니 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를 탕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죄를 탕감받는데 엄청나게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탕감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들고 기도하고 계셨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른 제자도 데려갔습니다. 3명을 특히 더 데리고 가서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너희들 이곳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잠자고 있었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여러분 잠자고 있어요. 2번째 가니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의 육신, 환경은 그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라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합리화시킵니다. 뭔가 상황에 따라서 뭔가 잘못해놓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요, 그 뒷배경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배경이 어두우면 아니 영광이 더 돋보이잖아. 내가 불의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는 그 뒷배경이 바로 나의 불의가 되고 나의 내가 행한 일, 그런 거짓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게 했는데 내가 무슨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도 자기가 지은 죄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 때에 그가 토실토실한 양떼, 소를, 송아지를 끌고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고백을 해요. 마땅히 죽어야 될 것 중에서, 어차피 마땅히 죽어야 될 것 중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진멸되어야 것들 중에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논리, 자기의 가치,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마땅히 없어져서 죽여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함정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막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 결국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게 하는데 그들이 일조를 했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넘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가룟 유다가 일조를 했네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논리가 여러분 우리는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마땅히 나는 내 갈 길을 가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가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길에 일조했다라고 그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에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과 33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면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과 야합하고 헤롯 땅과 그들을 갖다가 편에 들고 로마, 그러한 정치 세력의 편을 들어서 그들이 동조했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의기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고 해서 7명과 다 결혼하고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논리로 부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끝납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는 100%의 이 지식 가운데 이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또는 이 세상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지식 가운데 우리의 지식은 그 범위는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우리가 경험한 그 지식은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작은 경험 가운데, 우리의 지식 가운데 거두려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관여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바울사도가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죄가 지으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나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진노와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게 쌓인다라고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24절에 보면은 긴 창을 발락 왕이, 모압 왕인데요, 발람을 깨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라고 막 돈도 주고 높은 지위도 주면서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없이 발람의 그런 저주를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으로 바꾸죠. 3번씩이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발람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다서에도 나오고요, 신약의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이게 발람의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으로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도구가 되었던 발람은 자기의 그 죄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 타락한 본성의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 얘기합니다.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막 의인이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절대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가진 자로 우리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은 우리도 죄 가운데 죽고 죄 싹은 사망이고 심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절대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지면요, 반드시 죄과가 나타나요. 죄의 결과죠. 그걸 오늘 말씀은 이제 1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데 크게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첫째는 입을 가지고 말해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혀에는 이렇게 속임이 있고 악독이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이 죄과가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15절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죠. 발이 가는 곳마다 빨라요. 피 흘리는 죄에 빠릅니다. 그런데 발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길은 파멸의 길이에요. 그 길은 고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고생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있게 돼요. 평강이 없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파멸과 고생은 회복되고 평강은 주님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입니다. 세 번째, 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때는 눈앞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앞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 그러면 22절도 그렇고 29절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아무런 동력이 없어서 해방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지만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모든 율법은 몽학선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원이 없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초등교사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양심과 지식에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고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말갛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과 동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만석에 속한 모든 권석들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주님이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